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할 때까지 앵콜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앵콜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진짜 잘해서 더 듣고 싶어서 앵콜도 있고 잘할 때까지 앵콜도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은 두 번째 의미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14장에서는 홍해에서 그들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넌 사건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고 15장에서는 이제 홍해를 건넌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그 여자들도 함께 찬양을 하는데 그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그 백성 앞에 나가니까 여인들이 막 몰려왔고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찬양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15장에 보면 이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그때, 그리고 홍해가 다시 합쳐져서 애굽의 모든 군사를 다 멸절시킨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성경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그들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꽃을 이렇게 잘 데코레이트 해주셨는데 우리 이동수 집사님 누님께서 오셔서 오늘 데코레이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꽃을 이렇게 데코레이트 하실 때 옆에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이제 유스 캠프 때 그 조카 데이빗이 캠프에 참석했다가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그 방언받은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데 얼마나 이게 익사이딩 해가지고 이거 방언이 고모이 방언이 얼마나 이게 좋은 건지 아냐고. 근데 방언은 받았는데 변화되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린대 고모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이 아이도 방언을 받고 보니까 너무 익사이딩하고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고백하곤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진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랬을 거예요. 그 전에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옆에는 사막, 갈 데도 없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완전히 하나님이 이것을 역전승을 만드셔서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홍해가 갈라졌거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빠져나온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막 서러웠던 거, 그동안 막 받았던 압제와 모든 이런 것들을 그냥 안갚음을 그냥 하나님이 다 해줘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닷속에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다 전멸시켜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죄 사슬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얼마나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요. 근데 살다 보면 이 감격이 자꾸 식어지고 나는데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한월산 기도원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집회를 마치고 밤에 산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그 계곡에서 어떤 여자분이 막 그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 가사가 조금 이렇게 쌍스럽게 들리는 이 가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욕 같기도 하고 가만히 자세히 들어보니까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바꿔 부르는 거예요.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그래서 너무 그게 희한해서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왜 찬송가를 그렇게 부르시냐고. 이게 찬송가 아니냐고. 왜 근데 찬송가를 그렇게 부르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시더래. 여자분인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찬송을 자기는 그렇게 불러야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장로님은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찬송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나 같은 쌍놈도 용서함 받아서 아래서는 나 같은 쌍년이 위에서는 나 같은 쌍놈도.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소망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그 LA의 어느 교회 전도사로 섬길 때 어떤 분이 은혜 받고 변화 받고 보니까 그냥 차 타고 지나가면서 십자가 종탑만 봐도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예배실에 와가지고 아직 예배도 시작하기 30분 전인데 성도들도 안 왔고 자기만 혼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격에 막.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생활 하다 보면 자꾸 이 감격이 식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홍해를 막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면서 찬양을 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6편 10절로 12절에 보면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엄청난 홍해의 사건, 그 홍해바다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인생들이 집단적으로 구출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완전한 해방을 맛보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이 15장에 이 출애굽기 15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구원의 감격과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나야가라 폭포에 한국 목사님이 이제 관광을 가셨는데 거기 가서 미국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거기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듣는 분, 이분이 영어를 잘하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장관이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외국분이 오시더니 아유 크리스찬 그러면서 자기도 같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같이 손잡고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말한 거는 그거 한마디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 건데 말을 많이 했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말이고요. 근데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래갖고 문제가 막 생겼을 때 그때 엄격하게 우리 내뱉는 말이 뭡니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래서 미국의 어떤 분이 이 오 마이 갓을 어떻게 배웠느냐니까 갑자기 이렇게 운전을 하고 후리에를 가고 있었는데 시커먼 차 하나가 이쪽으로 슉 지나가는데 이거 안 되겠어. 브레이크를 엄격하게 밟았는데 앞으로 지나가고 자기는 이쪽으로 지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막 뒤에서 우당탕탕 막 소리가 나더니 그리고 이렇게 딱 지나가고 이렇게 차를 옆에다 세우고 이렇게 봤더니 완전 뒤에서 연쇄 충돌 사건이 막 생겼답니다. 그래가지고 차들이 다 멈춰 서게 됐는데 그래서 자기 옆으로 휙 지나간 그 친구가 그 뒤에 있길래 그 친구가 괜찮은지 가가지고 봤더니 음주운전을 했더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뒤에 좀 보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뒤를 보면서 하는 말이 오 마이 갓. 그래서 자기가 오 마이 갓을 그때 처음 배웠다고. 근데 여러분 이 오 마이 갓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 속에 할렐루야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참 필요한데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로 광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무슨 염려가 있겠고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오직 앞으로 가는 길은 승리만 있고 형통만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 기쁨도 잠깐이고요. 불과 3일이 지나니까 그들이 이제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물이 없다 그러면 물이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사건의 현장에 한번 가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가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 무리 가운데 같이 섞여서 지금 수르 광야를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낮에는 엄청나게 그 더운 그런 곳인데 광야에서 물 없이 사흘 동안을 버텼습니다. 어린 것들은 물을 달라고 하죠. 가축들도 있는데 물을 못 먹어갖고 지금 쓰러질 판입니다. 자, 이런 지경에 처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전혀 근거가 없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도 역시 그들 가운데 있었으면 역시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3일 뒤에 그 이제 애굽의 놀라운 군대를 무찌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그 기대감에 들떠 있었는데, 정작 그들이 현재 만난 것은 물이 없다고 하는 문제였고요. 그때 1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 근데 그래서 물을 얻지 못하고 헤매다가 물을 만납니다. 물을 만났는데 너무 좋아서 물을 마시려고 탁 먹어보니까 물이 너무 썼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쓴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물 속에는 그 광물질이 섞여 있는데 그 비소나 이런 원소들이 섞여 있으면 이 쓴물이 되는데, 이 쓴물을 마시면 독이 있어서 사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옛날에 서부 개척 시대에 이 데스밸리를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죽은 이유가 그 뜨거운 그 광야길에서 길을 못 찾아서 물이 없어서 헤매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 물을 찾아도 이 비소가 섞인 이런 독성이 있는 이 물들을 마셔서 사람들이 죽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쩌면 우리도 광야에서 물 없이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하고 했지만, 때때로 우리가 기근을 만난다든지 이 물 없이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역시 우리도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 생겨지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 지금 광야길에 물을 마시지 못하고 이 많은 백성들이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물은 있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는데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희한하게도 물이 달아졌더라 그랬습니다. 써서 못 마신 물, 그래서 마라, 쓰다라고 하는 이름을 그곳 지명에 붙였는데 물이 달아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엘림까지는 약 1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곳까지 반나절 정도 아마 이렇게 걸어가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니까 시간이 더 걸렸겠죠. 근데 10km 떨어진 곳에 엘림이 있었는데 거기는 종려나무가 70주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물샘이 1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생겼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인도하시는데, 그들을 이제 신광야로 인도해 가는데, 이제는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때는 시기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 정도 됐으니까 45일 정도가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가지고 온 모든 식량 가지고 다 먹고 이제 식량이 남았을까요? 없을까요? 노중에 식량이 없습니다. 거의 먹을 것이 다 떨어졌고 이제는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또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 잘 있는 우리를 다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여 죽게 하느냐. 모세에 대해서 또 원망합니다.
그냥 모세는 자기가 무슨 어떻게 양식이 있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 도리가 모세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면서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은 뭐냐면 내가 저녁에 메추라기를 보내주겠다. 이 메추라기를 잡아서 이 메추라기로 먹으라. 고기를 먹어라.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의 그 고깃가마 옆에 있을 때가 행복했다.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우리는 거기서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 못 먹게 되고 줄여 죽게 되었다고 이게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시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너희가 떡을 먹게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응답이 메추라기와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그냥 두시지 않고요. 자꾸 잔소리를 하십니다. 잔소리라는 말은 자꾸 하는 소리가 잔소리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잔소리는 왜 자주 하게 될까요? 잔소리는 말해도 안 지켜지면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서 잔소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백성들이 그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니까 그러니까 귀중한 충고가 나중엔 잔소리로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좋은데 우리가 자꾸 그대로 안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먹을 게 없이 여러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자꾸 지금 뺑뺑 돌고 있거든요. 못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양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자꾸 어쩌자는 것인지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을 할 때 왜 우리에게 원망을 하느냐? 하나님께 원망을 차라리 하든지 하지. 그러면서 모세도 힘들어서 그렇게 탄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연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계획이 있었더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기 전에도 왜 하필 거기다가 꽉 막혀져 있는 그 장소에다가 그 장막을 치게 했을까? 백성들은 몰랐는데 모세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더라 하는 거죠. 홍해를 가르실 것을 미리 작정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물 없이 뺑뺑이 돌리고 식량 없이 뺑뺑이 돌리는 이유는 뭐냐? 이것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또 교훈도 가르쳐주고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었더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이 시험과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가 있는데 모르면 자꾸 뺑뺑이 도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자꾸 잔소리를 듣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 하는 거죠. 배가 고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면 12절에 보면 16장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원망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면서
아침에 만나를 통한 떡을 먹게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 너희의 섬겨야 할 그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이것을 보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지, 아니면 외면하고 살려고 자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태도, attitude. 문제보다도 이 attitude가 더 중요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들의 필요를 알면서도 물을 주지 않았고 왜 양식을 주지 않았을까?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친히 공급해 주시고 다 이렇게 하셨지만, 이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 양식을 공급해 주시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대신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홍해를 출발한 다음부터 계속 그 출애굽기의 내용과 민수기의 내용에서 반복되는 사건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다른 사건들이 나오지만 사건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비슷한 문제들을 다루어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 이것을 바르게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석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양식 주는 문제 가지고도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뭘 시험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준행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느냐면, 이 만나는 하루치 양식인데, 그래서 그날 먹을 거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식을 그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을 넘기면 사람들이 그리고 욕심을 내갖고 많이 거둬도 별로 이렇게 재보면 한 오멜이고, 근데 남겨두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 이게 썩는 거예요. 냄새나고 벌레 생기고. 그런데 그래서 하루치 양식을 매번 주시는데, 그런데 이 안식일 전날은 2배 거두라는 겁니다. 이틀치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치를 거두었더니 보니까 이게 다음날 돼도 안 썩습니다. 벌레도 안 생기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규례를 주면서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이 됐는데도 나가가지고 이 만나를 거두러 나갔더니 만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애굽에서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별로 지켰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해서 안식일 제도를 다시금 새롭게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면서 안식일 규례를 지키도록 말씀을 하시는데, 매일같이 내리는 이 만나가 안식일에는 정확하게 그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면 이 만나가 자연적인 현상으로 내리는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 본 게 그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이 뭡니까? 안식일마다 그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아침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보니까 이슬이 쫙 내렸다가 이슬이 쫙 마를 때 보니까 하얗고 그 서리처럼 조그만데 동글동글한 것들이 이렇게 딱 맺혀 있거든요. 그것을 다 긁어가지고 모아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리를 했더니 꿀 섞은 과자만 나더라.
그러니까 전병같이 그렇게 맛이 그랬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나를 주시는데 여러분 이 만나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만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밥을 아무리 음식을 잘 차려서 먹어도요. 한 번 잘 먹고 한 일주일 버팅길 수 있는 그런 식량 보셨습니까? 아무리 잘 먹어도요. 하루는 갑니다. 하루는 가는데 이틀은 못 갑니다. 잘 먹어도. 그래서 늘 우리가 영적인 양식도요. 한 번 잘 먹었다고 그 다음에 안 먹으면 여러분 평생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계속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말씀을 잘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일상의 삶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는 거 이게 금식기도 한번 왕창 이렇게 한 것보다 훨씬 날 수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 금식을 못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분은 참 일상의 삶에서 영성이 참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하게 주일도 감당하고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지를 보시길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출애굽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당신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하는 삶 저도 좀 어떤 때는 그게 잘 안 돼서 많이 고민하고 다시 해보려고 하고 결심을 하고 해도 또 늘 이렇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 훈련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이것을 훈련하는 훈련장이 어디냐면 광야였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했고 이게 그들에게 달랐던 부분이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긴 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이 책임이 자기에게 또 넘겨오게 되다 보니까 결국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정말로 그 발로 뛰고 내 백을 이렇게 총동원하고 막 이렇게 해서 될 때도 있지만 근데 이것저것 해봐가지고 다 안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는 다른 방법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모세가 그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레슨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같은 사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훈련하고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말씀대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이 없이 이렇게 행했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가보면 똑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초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하다가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예 안 하는 거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거창한 것부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실천에 옮긴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경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혜라는 것은 깨달음이 크게 올 때 이것도 은혜지만 여러분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평범한 이야기보다 특별한 무슨 뾰족한 이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신앙이 잘못 가기 쉽습니다.
근데 진리는 평범한 속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결정할 때 원망이나 불평의 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태도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이 1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레슨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이 17장에 있는 말씀은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역시 같은 사건의 반복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같은 사건인데, 비슷한 사건인데 내용이 거의 흡사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이 없어서, 그 다음에 양식이 없어서,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물이 없어서, 이런 문제입니다.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문제는 또 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명이 발달된 곳은 다 강을 주변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물이 중요합니다. 이 아프리카의 이원철 선교사님 그 사역하는 거기는 빗물을 받아가지고 탱크에 저장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1년 동안 쓰는데 설거지하는 물도 이만큼 그냥 정해준 물만 딱 주고,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다 깨끗이 씻으려고 하다 보면 물을 더 쓰게 되면 나중에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물 관리를 남편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도꼭지마다 다 자물쇠 채워놨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을 이렇게 흔하게 쓰는 거 참 이건 너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 이 신광야에서는 물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마실 물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그렇게 지내왔는데 계속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도 주시고 역사도 하시곤 했는데, 지금 여기서 또 다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여러분, 모세가 어디서 물이 있어서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합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또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비슷한 사건, 그러나 같은 반응, 계속 원망하고 불평. 어떻게 해서 우리를 끄집어내갖고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냐. 그러면서 심지어는 모세의 이야기에 의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이 조금만 더 지나면 돌 던져서 나에게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어쩌자고 이 많은 백성을 다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물 없어서 죽게 하고 나로 하여금 돌 맞아 죽게 하십니까? 그 얘기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거든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 아닙니까? 뱀으로 변했던 이 지팡이, 그리고 하수를 쳤을 때 핏물로 변했던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반석으로 이 반석의 지팡이를 가지고 쳤을 때 물이 나왔는데 쫄쫄쫄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마셔야 되니까 물이 그냥 콸콸콸콸 쏟아져서 냇가처럼 흐르지 않으면 안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시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마사라고 하는 말은 그 뒤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다퉜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무리바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시험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무리바라는 이름이 그 지명으로 택하여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말하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가 답답한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이겁니다. 우리도 이 살다 보면 그런 때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계속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거든요. 옛날에 제가 마이애미 트레스티아스에 갔을 때 플로리다 템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트레스티아스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임마누엘 교회 마이애미 교회 제가 가서 그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가르쳐준 지도대로 가고 있는데 길을 얼마나 잘 닦아놨는지 굉장히 잘 닦아놨습니다. 근데 아무리 가고 가도 내가 지금 가는 그 길 팻말이 없어요. 그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진짜 궁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잘못 가고 있으면 예배 시간 맞추기 어려운데. 근데 중간에 다른 길이 없었거든요. 근데 자꾸 시간이 지나는데 지금 이 프리웨이 우리 5번 프리웨이를 타고 가면 5번이라고 중간중간 이게 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괜히 써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봐야 우리가 가는지 맞는지를 이걸 확인할 수 있어 안심이 되기 때문에 참 필요한데 이거는 도로를 새로 깔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중간에 그 편말이 없어요. 지금 1시간, 2시간 이상을 가는데도 편말이 없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한참 그리고 계속 내려가다가 편말이 하나 딱 나오는데 내가 가고 있는 그 도로 그 번호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 편말을 보기 전까지는 불안한 거예요. 이게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 길, 딴 길 들어왔으면 또 간 만큼 이거 얼마나 헤매야 되는가. 예배 시간 못 맞추면 결국 말씀 못 전하고 그건 아닙니까? 그래갖고 막 불안해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지금 이 절박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혹시 여러분 그런 때 있으십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거야 안 들으신 거야?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홍해의 이적을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고요. 그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원없이 먹었고요. 반석의 샘물을 마셨고 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지금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할 때까지 앵콜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잘할 때까지. 반응을 제대로 보일 때까지.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이 교훈들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써놓은 것이라고. 교훈으로 거울로 삼으라고 써놓은 것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도록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 계속 반복되는 문제, 여러분 우리 삶에도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똑같이 반응이 그렇게 나옵니까? 그것은 될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하시는데 이 훈련은 언제까지냐면 될 때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잘 반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에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시면서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이 반석의 샘물을 마시게 하시면서 교훈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교훈들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태도, 반응이 어떻게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꼭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거보다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지도자인 모세도 계속 이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보니까 모세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가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갔는데 그래서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도록 역사하신 것은 감사한데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물을 낼 수 있습니까? 양식이 있어서 줄 수가 있습니까? 모세도 답답하고 백성들도 답답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늘 그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내용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잘할 때까지 앵콜이 무슨 말인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이 무리바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때로는 표적이 없고 때로는 뭐 확실하게 큰 감동이나 이런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믿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늘 삶의 중심에 모시고 늘 믿음으로 반응해서 늘 주님께로부터 귀한 응답을 경험하고 신앙의 차원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한 5분 정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